오월은 가정의 달이고 해서 언약을 전달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정은 국가와 사회의 최소 단위가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 단위가 무너지면은 위에 이제 단위들이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요즘은 가정 위기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힘을 얻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정을 향하여서 사단이 공격을 계속적으로 해요. 그래서 이 사단의 공격이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후에 만들었어요. 창세기 2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데려가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이제 사실은 남자들은 자기 갈비뼈를 찾는 것입니다. 여자분들은 자기 갈비뼈에 빠져나온 갈비뼈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했으니까 자기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남편도 귀중하고 아내도 귀중하지요. 왜냐하면 몸이요 살이요 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귀중한데 이러한 원리들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참 가정을 이상하게 우습게 여기고 또 가정을 잘 유지를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첫 가정 아담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었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는 결국은 마귀의 말을 듣고 죄를 짓고 선악과 따먹은 것이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동산에 생명나무는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정령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 따먹기 때문에 이거는 죄가 되어지지요. 왜냐하면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는 것은 죄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에덴 동산을 쫓겨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이제 교제가 점점 멀어지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제 살면서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이 두 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자기가 농사 지은 거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자기가 양을 쳤는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이 창세기 3장의 죄를 지은 후에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사람이 죄 용서함을 받으려고 하면은 피를 흘리는 제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피 흘리는 제사를 이 가인이 잘못 알은 것 같아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벨은 지가 잘한 게 아니고 지가 양을 키우고 짐승을 키우다 보니까 그거 잡아가지고 드린 것뿐인데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셨어요. 결국은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제사 안 받고 아벨 제사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한테 대들고 원망을 해야 되지 왜 자기 동생을 쳐 죽이는지. 사람이 그렇게 잘못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이렇게 해서 나중에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었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너무너무 사람들이 살기가 좋고 물질이 많고 풍부하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좋아하는 대로 아름다운 여인, 미남 그렇게 남자를 택해 가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완전히 하나님 하자는 하나님은 하나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육체가 되어지고 전부 다 육신적으로 살고 하나님 없이 너무 좋다 하면서 너무 우리가 만든 짝꿍끼리 사니까 너무 좋다 하면서 그렇게 향락으로 쾌락으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좋아하는 대로 내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지음을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이 사람 지음을 후회하셔가지고 홍수로 다 멸해버리겠다.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전부 다 육체를 따라가고, 그래서 죄는 사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니까 최종 결과는 멸망이 올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가 나중에는 다 죽고 노아의 가족들만 살게 됐습니다. 결혼 후에 부부를 공격을 하지요. 왜냐하면은 서로가 다른 배경에서 자라가지고 나이도 그렇고 요즘은 뭐 30, 40까지도 있는데 40까지 시집장가 간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근데 40년 동안 지 마음대로 지 혼자 살았잖아요. 내 중심으로 살았는데 다 그렇게 아내도 남편도 자기 중심으로 사는데 이게 잘 맞아집니까? 한 40년 동안 살아야 맞아지지. 그러니까 서로 안 맞다고 성격 차이라고 이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이 부부 사이를 이 사단은 공격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행복하게 못 살도록 계속 공격해요. 그래서 전부 다 자기 중심적이니까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기에서 태어난 후대들을 갖다가 그냥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자녀들이 자라면서 옛날에 뭐 저도 어릴 때에 그때는 6.25 사변 터지고 아주 가난하게 살았던 때였어요. 우리나라도 가난하게 살 때에 자식들을 돌볼 시간이 없어요. 뭐 요즘 뭐 조금 형편이 좋아지니까 자녀들 교육 뭐 그렇게 생각을 하지 옛날에는 교육 생각할 시간표가 아니었어요. 그런 시간표 속에서 이 후대들이 홀로 그냥 자랐어요. 그래서 뭐 부모의 관심과 그런 사랑을 갖다가 받을 그런 시간표도 못 됐고 그렇게 옛날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간 거지. 그냥 뭐 그렇게 산 거지. 뭐 자식을 특별히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도 별로 없었어요.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자식들을 갖다가 사단이 후대들을 그냥 까미나는 뜯습니까? 안 것도 공격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까 영적인 눈이 점점 어두워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이런 언약이나 이런 축복들을 계속적으로 놓치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임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한 것입니다. 근데 임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안 나타났을 뿐이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된 사람들은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이 흑암이 아무리 역사하고 사단이 역사해도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제일 두려워한 존재가 그리스도를 두려워해요.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늘 배경을, 천국을 배경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가정의 그 배경도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첫째로 가정이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그런 기관은 가정과 교회 두 개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이 세웠어요. 가정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못하는 가정들은 전부 다 왜 행복하지 못하냐? 주님을 주인으로 안 모셔서 그래요. 주님이 주인이 안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부모가 주인이 되고, 자식들이 주인이 되고, 전부 다 주인 문제 때문에 천국의 모형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가정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 부모님도 하나님이 주셨다,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바르게 가지고 있어요.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부모님은 하나님이 주신 부모구나. 자식은 하나님 주신 자녀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영과 정신과 육신의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가정인데, 가정이 복음으로 세워져야 이 축복이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육신적인 안식만 얻을 수가 있겠죠. 어떤 때는.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안식을 못 얻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부부가 불신 남편이 있고 그러면은 굉장히 여기에 영적인 것에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것도 굉장히 압박을 가하니까 힘들지요. 그러니까 참된 안식을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복음을 가진 믿는 가정으로 그렇게 여러분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에 왜 언약이 필요한가? 여러분 가정에 왜 언약이 필요합니까? 언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말하는데, 결국은 언약은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은 창세기 3장 15절인데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복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야 되고, 성결의 영으로서는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라 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뭐 박태서의, 문성명의, 또 뭐 안상호의, 또 하나 있잖아요. 이만희. 그리스도라 그래요. 다윗의 혈통이 아닙니다. 그들은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다윗의 자손,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만이 참 메시아입니다. 참 복음이십니다. 그래서 언약 되신 그분이 참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가져야만 가정을 살릴 수가 있어요.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 사탄은 예수님 이름을 겁내요. 예수님 못 부르도록 해요. 요즘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회에 유혹의 손길들이 많이 지나죠. 많은 잘못된 문화들이 많이 일어나지요. 우상 문화,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절 문화 전부 다 우상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만이 살 길입니다. 운명, 저주,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에 성령의 교훈은 어릴 때에 내 자녀에게 언약을 심으라, 그렇게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어머니 한나, 그런데 어릴 때에 언약을 심었습니다.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심었기 때문에 이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오늘 성경에 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절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랬어요. 그 다음에 2절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면은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요. 내 나를 장구하도록.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기관,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이, 하나님 주신 명령이 오늘 너와 내 자녀와 내 손자와 손녀,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랬어요. 번성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바르게 지켜나가면 번성하겠다. 우리가 신명기 6장 2절에서 3절에 이 말씀을 쭉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너와 내 아들 내 손자를 넣게 해요. 너만 하는 게 아니고 내 아들도 하게 하고 내 손자도 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가정을 언약의 자손이 되도록 하라, 그 말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의 가정이 되고, 진짜 이 언약은 복음이라 그랬죠. 그리스도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가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3번입니다. 내가 먼저 오직 해야 된다. 여호와를 네가 먼저 사랑하라. 네가 먼저 해라. 네가
말만 하지 말고 네가 먼저 사랑해라. 네가 해라, 네가. 어? 남편에게는 네가 해라. 아내에게도 네가 해라. 부모에게는 네가 해라. 자식에게도 네가 해라. 손자 손녀에게도 네가 해라 그 말이야. 네가 해라. 네가 먼저 해라 그래요. 네가 사랑해라. 예. 여러분, 하나만 잡아도 요 내가 해야지. 내가 하나님 먼저 사랑해야지. 왜 저놈이 안 하느냐? 그게 아니고 내가 하면 된다. 내가. 예. 여러분, 우리가 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오직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유일하다. 다른 하나님이 없다 그 말이에요. 유일성.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라. 이것만 하면 됩니다. 사실은. 네 번째로 내가 먼저 언약의 말씀을 네 마음에 먼저 사기라. 먼저 새기라. 먼저 하고 먼저 사랑하고 네 마음에 이것을 새기라. 마음밭에 새기라. 없어지지 않도록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계속 새기라. 먼저 마음에 새기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마음에 새기고.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고 목이 마를 때 생수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러면 하나님 바로 섬기라. 굉장히 우리 3번 4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가 먼저 사랑하고 먼저 네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뭐하란 말입니까? 가정에서 내 자녀에게 언약을 전달하라. 너무 감사한 일이죠. 언약을 전달하라. 자녀에게 언약을 전달하라.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 여러분, 그 신명기 6장 1절, 2절, 4절,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것이 언약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전달하여서 각인을 시키라. 그래서 여기에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어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리고 손목에도 메어주라. 기호를 삼아라. 미간에도 붙이라. 그러니까 어디든지 다 보이도록 하나님 사랑하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제일 우선순위가 되도록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가정에 주신 하나님 명령. 내 자녀에게
네가 먼저 하고 그다음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내 아들 내 손자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여러분, 내가 먼저 새기고 그래서 내게 잘못된 각인된 것을 버리라. 애굽의 노예 생활, 광야 체질, 노예 체질, 광야 체질 다 버리라. 새 것으로 가지라. 여러분, 우리가 이 체질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섭지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안 하려고 했는데 해지는 것이 체질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기 싫은데 그렇게 해지뿌려요. 그게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새로운 체질로 바꿔야 돼요. 복음이 일어나야 바꿔야 됩니다. 새 것으로 바꿔지려면 복음이 아니고는 안 바꿔져요. 여러분, 내가 나의 주인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도록,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아까 네가 사랑해라, 네가 마음에 새기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도 그렇게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하도록 정시로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 그래서 응답과 체질이 바뀌어지는 24시로 바뀌어지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가지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중의 기도 시간, 깊은 기도 시간 안 되기 때문에, 되면은 안 해도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집중하고 깊은 기도의 시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께 부탁을 자꾸 해야 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어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서 내 안 되는 체질이 바뀌어져서 되어지도록 그런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세 군데의 정인이 됩니다. 자신에게 정인이 되어져죠. 아, 되어지네. 그런 조금 있으면 다른 사람이 보고 아이고 달라졌네. 네 어디서 신앙생활 하느냐? 좀 바뀌어졌네. 아 그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이상하게 너와 얘기를 하면 내가 평안해지는데 무슨 이유일까? 그렇게 깨달아진다 이 말이요. 다른 사람이. 그 다음에 누가 아느냐? 사단이 알아요. 저 사람한테 가면 안 된다고. 겁을 내요. 사단이. 볼볼 뜨고 빨리 도망가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알고 다른 사람이 알고 사단이 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군데의 증거, 여러분 증거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 나를 인도하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축복하시구나. 그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결론으로 하나님이 가정을 세웠다 그랬잖아요. 이 가정이 타락된 문화를 따라서 타락되는 가정들이
뭐 가정이 타락하고 싶은 그런 가정의 부모님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안 섬기고 이 우상 섬기면은요, 이유도 없이 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유도 없이. 그래서 옛날 말에 3대 거지 없고 3대 부자 없다는 말이 있어요. 옛날에 잘 살았는데 3대 지난 후에 완전히 망하는 집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집안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동네 가서 잘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서 가정에서 이런 우상 섬기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정 살릴 복음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복음은 우리에게, 왜냐하면은 참 복음은 이 복음으로 인생 결론을, 복음이 뭐라고 했어요? 복음이 바로 언약인데, 이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야 되고, 그리스도는 성결의 영으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야 돼요. 그분이 바로 복음이십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로 우리가 결론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성취되는 힘을, 그 말씀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역사가 따라오는 그런 축복을, 참된 성공은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데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축복하시는 것. 그래서 그 경남 창원의 웅천에 어떤 아주 가난한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 가정은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너무 가난하니까 남의 일을 해주고, 그 동네에 종처럼 그렇게 불려다니면서 남의 일을 해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자녀들이 교회에서 교육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중학교를 공부하고 대학을 공부하고 나중에 법관이 되어지고 의사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판사 검사가 딱 되고 그런 그 자식들이 그렇게 되니까, 옛날에 무시하던 사람이 이제는 이 사람을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훌륭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가가 있잖아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빈곤한 가정 부해지고, 가난한 가정이 부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후대들을 잘되게 하시는 역사도 있지만은 경제적으로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에게 이 복음을 가지고 심어라. 복음을 심어라. 그러면은 반드시 잘못된 거, 다 각인된 거 복음으로 바르게 각인을 시키면은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언약을 바로 듣고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주신, 우리 어린이날이잖아. 어린이 주일. 어린이 주일, 우리 자녀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부모가 고향입니다. 고향. 내가 고향에 산 곳이 그게 고향이 아니고 부모가 고향이고, 또
단축해서 말하면은 엄마가 고향이에요. 엄마가. 그래서 여러분 여자분들 여자로 태어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머니가 고향이라 하니까. 그 어머니가 얼마나 궁금하냐고. 부모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버지 어머니가 중요하다는데 엄마가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우리 아이들도 미국에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부모가 있으니까 부모가 고향이에요. 고향. 근데 거기는 오래 있다가 그래도 한 3, 4년 우리 한 번씩 한국에 왔다가 가야 돼요. 그래야 향수병이 치료가 되죠. 거기 계속 있으면은 향수병이 치료가 안 되죠. 뭔가 모르게 내가 살고 자란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런 역할을 한다 하니까. 그래서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집 사람이 많이 내 수족종 수술을 했는데 내가 우리 아이들 고향 지켜준다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간호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멀쩡하게 건강해요. 그래서 건강하니까 내가 잘해줘야 된다고 내보고 잘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 자꾸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아이들 저는 우리 어머니가 내 19살 59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것도 자기 아들도 아닌 우리 사촌이 있었는데 그 사촌이 옛날 그 장수에서 경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경찰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결혼을 잘해가지고 그러는데 어쩌다가 뭐 부부끼리 조금 의견이 좀 안 좋았는지 자기 부인 찾으러 다니다가 너무 이 형편이 꼴이 몰골로 우리 엄마한테 찾아왔어요. 그 우리 엄마가 이제 조카지만은 그렇게 너무 귀하게 여기고 그랬는데 그만 화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약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뭐 한의원 찾아가고 그럴 때인데 한의원에 가서 약을 사 먹이고 그래도 안 되고 결국은 천국으로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냐면 19살 때에 엄마가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 어머니에 대한 그런 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고향을 지켜준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어버이 주일의 기원은 웨스트 지역의 미국에 26년 동안 지병도 불구하고 교회를 섬기고 섬긴 자비스라고 하는 부인의 딸 안나가 카네이션을 이 어머니에게 모친에게 헌한 것이 시작이 돼서 어버이 주일이 되고 어버이날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효도가 뭡니까? 부모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 효도지요. 여러분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 효도입니다. 행복하게 살고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 행복이에요. 효도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무겁게 여기라.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내 생명이 길리라. 땅에서 잘 된대요. 부모 잘 섬기면. 그래서 효도하라는 말이지요. 우리가 에베소 6장 1절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에베소 6장 2절에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어요. 에베소 6장 3절에 이는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효도 중에 효도가 뭐냐? 부모님을 복음 알게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효도입니다. 효도. 여러분의 부모가 있을 때 그 부모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근데 그게 참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나는 우리 그 매형 두 사람, 한 사람은 갔는데 이 복음이 안 전해지더래요. 한 사람은 복음을 전했는데 결국은 거부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누님은 이제 예수 믿고 있는데, 그거 보면서, 우리 그 둘째 누님은 죽음 임종인데, 내가 왜냐면은 서울에서 거기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내가 아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에게 부탁해가지고 예수 영접시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거예요, 전국. 근데 이 가족들도 어떤 사람은 영접하여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거부하고 끝까지 예수 안 믿는 그런 자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효도 중에 참효가 뭡니까? 참효가 내 부모가 예수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참 효도입니다. 효도. 뭐 맛있는 거 사주는 것도, 용돈 많이 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것이고, 여러분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런 신앙의 축복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 효도인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올해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의 부모를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형제들을 놓고 기도하고,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 누리도록 기도하시고, 마음으로 또 얻을 때는 필요하면은 물질도 들여서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안에서 참된 행복을 찾아 나가는 언약을 전달하는 가정이 되고, 우리의 후손들이 또 가정을 이루고 또 후대를 키우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3, 4대까지 복을 받는,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은 지 한 6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 4대가 이제 예수 믿게 돼요. 우리 어머니 대, 내 대, 우리 자식 대, 손자, 손녀들이 지금 8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께서 이렇게 4대가 이렇게 쭉 내려와서 4대가 내려오는 가운데 이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 속에서 이런 응답과 축복을 받아 나간 이것을 생각할 때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신이 복음에 서고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귀한 축복을 누리며, 우리 부모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 되고 또 세상 떠날 때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다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건강의 복도 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학문과 재주가 능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물질의 복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녀들이 어뜸이 되어지고 세계복음할 요원들이 되도록 축복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7